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남미 칠레라는 나라가 있죠. 그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 6시간을 날아가면 이스터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은 그 숲도 없고 자원도 사람도 거의 없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6시간씩 타고 아무것도 없는 이 섬을 많이 찾아온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섬에 아주 신기한 게 있는데 모아이 상이라고 불리는 석상들이 있습니다. 작게는 한 3m 정도의 석상부터 큰 거는 20m 정도 되는 석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별로 사람들이 많이 안 살지만 저런 거대한 석상을 과거에 세웠다면 분명히 저곳에는 사람이 많이 살았을 것입니다. 또 사람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살만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얘기고 기술과 문명도 꽤 발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찬란했던 그 과거의 이스터 문명이 지금은 완전히 무너지고 저 석상 이외에는 몇몇의 사람밖에는 저 섬에 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원래 이 이스터 섬에는 1억 그루 이상의 야자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착하고 살기 좋은 섬으로 유명했었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서로 부족들이 있었는데 이 부족들이 경쟁적으로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능력을 과신하기 위해서 석상을 세우는 문화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이쪽 부족이 이런 석상을 세워서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다라는 걸 과시하면 또 옆에 있는 부족들이 더 큰 석상을 만들어서 우린 너희보다 더 큰 힘이 있다, 이런 것을 경쟁적으로 과시하는 문화가 있었답니다. 석상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세우다 보니 돌을 깎고 또 석상을 옮기다 보니 나무를 베야 되고 늘어나는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숲을 없애고 대신 밭을 만들고 또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한때는 그렇게 야자수 나무가 많았던 살기 좋은 땅이었지만 순식간에 자원이 고갈돼 버리고 말았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자원이 적을 때 지혜로운 공동체는 어떻게 하면 함께 살 수 있을까 방법을 궁리한 공동체는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어려워질수록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 거를 더 많이 챙길까라고 움켜쥐는 사람이 많으면, 소위 나라도 살고 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터 섬의 주민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원이 고갈되고 먹고 살 길이 없어지자 나라도 살고 보자. 그래서 서로가 있는 것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그런 석상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삶은 황폐해지고 자원은 고갈되면서 결국 그 섬에는 사람도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고 자연과 문명도 무너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적어도 내 인생이 남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해요. 조금씩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되게 이기적인 기도가 제일 많아요. 하나님,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잘 되게 하시고, 저 사람보다 조금 더 평안하게 하시고, 저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께 내가 이런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솔직히 우리가 제일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하나님의 은총일까? 내가 남들보다 조금 잘 살고 잘 먹고 그러면 잠시는 내가 저 사람보다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중에 가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집착하게 되면 모두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해 드리는 기도보다는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할 때 더 기뻐하셨어요.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기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이렇게 우리가 쭉 성경을 살펴보면 유달리 하나님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더 많이 응답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해요. 중보기도의 정의는 그를 대신하여 드리는 기도. 원래는 그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 가정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 그 가정이 기도 못하니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 사람을 기도해 주는 행위를 중보기도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18장, 19장의 두 장의 내용도 대표적인 중보기도의 예예요. 도대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기도 가운데 중보기도는 어떤 거냐? 사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라고 하지만 중보기도 속에 들어있는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뭐가 중보기도냐? 우리가 알고 있는 중보기도보다 훨씬 더 이 안에는 깊은 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은 하란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나안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을 따라서 따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 사라와 어릴 적 아버지를 잃고 아브라함을 삼촌을 아버지처럼 여기며 믿고 따라왔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에 가게 되죠. 낯선 곳에서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롯은 열심히 그곳에서 일하고 노력해서 머지않아 목축업으로 큰 부자가 됩니다. 염소나 양을 많이 갖는 그 지역에서 큰 부자가 되죠. 그런데 가축이 많아지고 함께 고생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점점점 가축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더 좋은 땅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자주 충돌이 일어나요. 예전에는 없었던, 사람이 고생할 때는 공동의 목표가 있으니까 서로 의지하다가 조금 먹고 살만해지면 자기의 그 분깃이 생기면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한 다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아마도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어느 정도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서 규모가 있는 사업이 되니까 자기들의 밑에 있는 직원들끼리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참 지혜롭지요. 이제 조카를 독립시켜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조카를 불러놓고 너 독립해라. 그런데 네가 먼저 가축을 데리고 나가서 정착하기에 좋은 땅을 네가 먼저 골라라. 만약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고 네가 좌를 선택하면 내가 우측을 선택하리라. 그리고 그에게 선택권을 먼저 양보하는 삼촌. 이래서 롯은
독립을 하면서 욕심을 좀 내지요.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비옥하고 땅이 좋은 곳을 골라서 그럼 제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라고 선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에요. 그곳에 들어가서 롯이 정착을 하게 돼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한 것보다 훨씬 척박하고 거칠어서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산지를 선택하게 되죠. 그게 바로 유명한 헤브론 산지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각각 독립된 삶을 살지요. 물론 혈육 관계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지만 소식을 주고받으며 도울 것을 돕고 의지하며 아브라함과 롯은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한낮에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저 맞은편에서 낯선 세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중동의 문화는 지나가는 손님을 그냥 보내는 법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환대의 문화라고 해요. 환대의 문화. 여러분, 현대인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환대할 줄 알아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 누가 날 찾아오든 간에 그 사람이 내가 존중받고 귀한 섬김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해주는 게 환대해 주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 문화는 환대의 문화예요. 약한 사람, 어린아이들, 낯선 사람이 오면 그 처음 온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극진하게 대접해서 보내는 거. 이 한국 문화도 그런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옛날 농사 짓다 보면 이렇게 새참 드시는 분들이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 새참 좀 드시고 가라고. 그리고 우물에 가서 이렇게 시원한 물도 떠먹고 가게 하고, 이렇게 마루 밑에 잠깐 앉아서 쉬어가게 하고, 원두막 밑에서 쉬어가고. 그런 게 사실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환대의 문화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하루에 수천 명을 만나는데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될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목적이 분명해지다 보니까 환대 문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각박해지는 거예요. 서로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유 없이 상대를 존중하고 환대해 줄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 그냥 정말 그게 문화고 습관이니까 얼른 가서 그들을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최고의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 사막을 한낮에 지나간다는 것은 급박한 일이 아니면 그 당시 그렇게 한낮에 사람들이 지나다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지금 급하게 한낮인데도 이 사막을 지나갈까? 그래서 좀 집에 와서 손도 발도 좀 씻게 하고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환대해 주죠. 식사가 끝난 다음에 세 사람과 아브라함이 잠깐 대화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왜? 아니, 이 세 사람이 자기 아내 이름을 아는 거예요. 당신의 부인 사라는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우리 아내 이름을 알까?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집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준 적도 없는데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하는데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놀란 아브라함이 자세히 이 세 사람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영안의 눈이 열린다고 할까요?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고 두 사람이 하나님을 돕는 천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를 때는 대충 이렇게 삐뚤미 앉아서 대화하다가 그게 하나님의 존재인 줄 알면 어떡하겠어요? 얼른 벌떡 일어나가지고 옷맵스를 이렇게 갖추고 정중하게 대화를 했겠죠. 신약 성경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죠.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그럴 때,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영적인 존재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까워지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이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자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 도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마우셨든지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가는데 그곳이 너무 풍요롭고 넉넉해서 그런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죄악이 극에 달해 있고 그 죄악의 한복판에 의로운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들리기에 내가 직접 가서 보고 그들을 심판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다 말고 숨이 턱 막히면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도 당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내 마음과 계획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신뢰가 가고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적어도 나에게 말씀해 주실 만큼 친밀하고 신뢰가 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를 심판하시려고 한다는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은 가슴이 탁 막막해지고 가슴이 탁 막 정말 멈추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왜? 그곳엔 자기의 유일한 혈육인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면 누구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왕인들, 재벌인들, 어떤 장수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누가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걸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더군다나 거기에 자기 조카가 살고 있는데 그곳이 멸망당한다는 소식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죠. 하나님, 거기에 내 조카 롯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 내 조카 롯이 있는 거 아시죠? 걔는 살려주세요. 걔만 건져주세요. 부탁해,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걔는 건들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롯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대신 뭘 기도하느냐? 롯만을 위해 기도할 줄 알았더니 롯의 이웃, 더 나아가 롯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 지금 이 다급한 상황에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는 건데 롯만 건지는 중보기도, 롯만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고 그 롯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위한 기도를 드렸을까? 이게 지금 중보기도의 밑에 깔려있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아주 깊은 메시지예요. 보세요. 그가 살고 있는 그 이웃이 평안하고 그 지역과 그 땅이 평안해야 내 조카 롯도 거기서 평안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배우자나 자녀나 가족을 위해 많든 적든 다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드린 중보기도는 내 자식만을 위해서 아니면 내 배우자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수의 기도를 넘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기품은 이렇게 내 자녀나 내가 기도하는 한 사람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중보의 기도가 아니라 중보기도의 진짜 철학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그것이 고수의 기도로 올라가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이 더 잘 되기를 함께 품고 기도하는 기도까지 가야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진짜 중보자로서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꼭 붙들어야 될 철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의 철칙 중에 하나는 뭐냐?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자, 18장 28절부터 32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협상하는 거에 기도하면서 50명이 부족하다면 40명을, 30명을, 20명을, 10명을, 거기서 만약에 그런 사람 의인이 10명 있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심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이렇게 묻죠. 하나님, 그런데 만약에 거기 의로운 사람 50명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정말 의로운 아주 순진한 사람이 거기 50명 있으면 그들을 같이 심판하는 건 너무나 이거 부당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다수의 악인이 있어도 소수의 의로운 사람들이 희생당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듯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으시고, 그래 맞다, 그 도시가 죄악이 만연하고 타락한 도시여서 심판을 면치 못하는 도시일지라도 정말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사람 50명만 있다면 내가 네 말대로 심판을 취소하마. 근데 아브라함이 조금 있다가 고민이 생기는 거야. 50명이라고 말했는데 가서 보니까 만약에 45명밖에 없으면 어떡하지? 딱 50명이 안 되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이 생기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 아까 50명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5명이 부족해서 45명이면 어떡해요? 그래도 5명 부족해도 하나님 똑같은 마음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45명이어도 그렇지. 조금 있다가 아브라함이 또 불안한 거야. 하나님, 근데 만약에 45명이 아니고 딱 40명만 하나님 찾으시는 의인이 딱 40명만 있으면 어떡하죠? 이러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재협상의 기도를 하는 게 40명에서 30명, 다시 20명, 10명까지 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려 6번의 재요청을 하니까 하나님 얼굴이 빨개지셨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든 말든 하나님 앞에 좀 무례할 정도로 계속해서 숫자를 낮춰가면서 혹시 적어도, 그거보다 적어도 이만큼만 되면 그 땅을 멸하지 마십시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의 기도를 드려요.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예요. 롯을 구해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이러는 게 자기도 너무 싫지만 그 롯을 중보하면서 롯을 구해야 되는 그의 마음이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례하지만 끝까지 요청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롯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매달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끝까지 기도하니까 들어주실 때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10명이 되면 어떡할 거예요? 10명만 돼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끝까지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 기도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어찌 보면 책임이 더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중보 기도를 시작했으면 그것은 나를 위해 기도할 때보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10명이라는 숫자를 내려서까지 끝까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보다 더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다 보면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가 있잖아요. 내 심령이 낙심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도의적 책임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할 때 그 중보 기도의 위력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중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는 뭐 누구 이웃을 위해서, 친척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1년, 2년 정도 지나면 많은 분들이 1년을 기도했는데, 오랜 세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중보 기도를 놓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여러분 함정이에요. 중보 기도의 힘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번 협상해서 그걸로 내가 롯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을 다 한 게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끈질기게 매달리는 게 중보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미는 약합니다. 그러나 그 개미들이 우리가 볼 때 하찮지만 끝까지 노력하니까 머지않아서 큰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심령도 약하고 의지도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 앞에 큰 기도의 집을 짓고 응답을 받느냐?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잘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어떤 상황과 여의치 않는 여건 앞에서도 그 기도의 제목을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람이 가장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응답받는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의 응답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 아브라함은 왜 10명까지만 협상하다가 더 안 했을까?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의인이 그 정도만 있어도 멸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왜 혹시 하나님 5명만 있어도, 아니 2명만 있어도 그 도시를 멸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10명에서 왜 멈췄을까? 이 당시 배경에는 한 마을이나 단체를 구성하는데 최소 단위가 10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0명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 하나의 공동체를 대변하는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니까 10명이었을 거고,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아무러면 10명이 없겠느냐, 거기에, 그 큰 도시에. 우선 롯의 부인도 있을 거고, 부부가, 그리고 딸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혼할 사위들이 있어서 그것만 도 6명 아니야. 그러면 뭐 친구도 있고 뭐 동료도 있으면, 야, 10명이 없겠냐 설마니. 그래서 10명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 10명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2명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롯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성경에 보니까 롯 역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천사를 극진하게 대접하죠. 그가 천사인 줄 모르고 극진하게 대접해요. 그건 왜 그럴까? 롯은 아버지처럼 여겼던 삼촌에게 가풍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이렇게 늘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이렇게 배려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늘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접하길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분은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어디서부터 배웠느냐? 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산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부모님 세대에 늘 어려워도 농사 짓고 힘들어도
그저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먼저 먹이고 그런 것들을 늘 보고 자란 사람은 자기도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 그런데 그 부모가 그저 움켜쥐고 욕심내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의 것 막 빼앗는 거를 어릴 적에 보고 자란 그 자녀들은 자기도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자녀들의 인생의 많은 길이 되는 거예요. 이 롯은 아브라함이 늘 그렇게 환대하고 사람을 배려하는 걸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온 천사를 극진하게 아브라함처럼 대접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잘 먹고 하룻밤 롯의 집에서 그 천사가 잠을 자고 가려고 했는데 밤이 되니까 갑자기 동네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문을 부시듯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롯에게 너희 집에 와 있는 2명의 손님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목적은 그 2명을 욕망의 대상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당시에 소돔성은 동성애자들이 극을 이루었습니다. 동성애가 완전히 극을 이루었는데 낮에 롯의 집에 방문한 2명의 천사를 동네 사람들이 본 거예요.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도시가 멀쩡한 것 같지만 그 영혼과 그 속이 어떤가가 그 도시의 수준이지, 겉이 멀쩡하고 낮에 무슨 휘황찬란하고 좋은데 폼나게 다닌다고 그게 그 도시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밤이 되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동성 강간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두 손님을 갖다가 집단으로 강간하겠다고 대놓고서 동성애들이 몰려와가지고 문을 부시듯 협박을 하는 거예요. 롯을 죽이겠다고 안 내놓으면. 그때 롯이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느냐, 이런 악을 행하면 안 된다고 롯이 가로막고 저지하지요. 그런데 힘이 없는 거예요. 롯 혼자 이미 충혈되고 흥분되어 있는 그 군중들이 동성강간을 하겠다고 들어닥친 그들을 막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롯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평상시에 롯하고 친했던 친구도 이웃도 롯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아내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롯이 어쩔 수 없이 그 흥분한 군중들에게 협상을 하려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 2 손님 대신에 내 딸을 내어줄 테니 이 2 손님을 더 이상 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부탁합니다. 이건 더 큰 문제죠. 또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 딸을 그런 성적 놀이개로 내놓는다는 말은 또 더 이상하잖아요. 그 당시 문화는 남자들이 여성에 대해서 존중이 없었어요. 딸들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의 물건 취급을 했지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았던 문화예요, 그 당시 문화가. 근데 저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2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딸들을 희생시키려고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너무 흥분해 있는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시도해야 되겠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뭔가 이 상황을 진정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의 의지적 노력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동성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성을 내놨을 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또 동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혼자들이 있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딸을 내놓는다고 했을 때 설마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그들의 그 잘못됨을 막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넓은 도시에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10명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고 이건 아니라고 목숨 내놓고 롯처럼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안에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알게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의인 10명이 없는 것을 확인시키고 계획대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기로 정하시고 롯에게 말씀하시죠. 지금 당장 가족들을 데리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미련 갖지 말고 무조건 나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왜 롯을 구원하십니까? 왜 롯을 편애하십니까? 롯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는 롯도 그 안에서 의인 10명이 없으니까 같이 멸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그런데 롯을 특별히 그 성을 심판하기 전에 롯을 그 성으로부터 구해내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 롯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기도한 그 기도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롯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소돔성이 심판받기 전에 건짐을 받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사위들이 자기 장인을 비웃죠.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신다니까 빨리 미련 갖지 말고 여길 떠나자고 했을 때 사위들은 비웃고 안 따라옵니다. 이 소돔성에 삶의 미련이 있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돼요. 결국 하늘에서 성경에 보니까 유황불은 성냥 만들 때 쓰는 화약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내리고 불이 내려서 그동안 일구었던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롯은 가정이 해체되고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충격을 입은 롯은 두 딸과 함께 완전히 사람들이 전혀 없는 깊은 산으로 들어가서 굴 속에서 생활을 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면서 수없는 지난 시간의 과정과, 그리고 가정을 일구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지난날의 삶, 그리고 자기가 일구었던 인생의 모든 스토리를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고 아내를 잃고 이제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얼마나 충격과 두려움과 공포감이 밀려왔겠습니까? 만약 이때 이 롯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면 딱 길은 하나 있었을 거예요. 자기를 위해 중보해주는 삼촌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다시 시작하면 충분히 재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이때 롯은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완전히 체념을 합니다. 그래서 삼촌이고 하나님이고 다 잊어버립니다. 너무 충격이 크니까 하나님도 기억 못하고 삼촌에게 갈 생각도 못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이 세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벌이게 되죠. 근친상간이 일어나요. 하루는 첫째 딸이, 다음 날은 둘째 딸이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두 딸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딸들이 낳은 아이들이 부족을 이루어 나중에 민족을 이루는데 그게 바로 모압 족속이고 암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항상 등장하는 모압 족속, 암몬 족속과의 그 갈등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압 출신들, 암몬 출신들의 출신 성분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근친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그의 자손들, 더러운 피, 저주받은 인생들,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생들을 상종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들을 아예 인간 취급을 안 하고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까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거기에 대한 분노를 힘으로, 약탈로, 전쟁으로,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전쟁하면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 저는 롯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삼촌한테 가서 삼촌 저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저 염치 없지만 삼촌 저 좀 받아주세요. 그랬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무슨 나주로 무슨 면목으로 삼촌에게 연락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분명히 롯은 삼촌 아브라함의 기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문제는 해결됐는데 중보 기도의 응답은 받았는데 그 뒤에 삶이 바르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입으로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의 구원을 위해 매달려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문제가 풀렸다고 일이 다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서 응답받은 기도는 중보기도의 반만 응답된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된 뒤에 중보기도자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뭘 기도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해결된 그가 이 이후에 바르게 살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내 중보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된 뒤에 더 의롭고 바르게 살기를 계속 기도해 주는 게 중보기도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바른 인생이 되게 하소서. 다급한 문제를 놓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급한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중보하는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된 뒤에 그의 영혼과 그의 인생이 바른 길을 걷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진짜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의 문제는 뭐냐? 문제 중심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 몫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중보기도는 문제가 해결된 뒤에 오히려 그 문제를 경험한 사람이 의롭고 새롭게 거듭나서 믿음으로 살 때까지 영적으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기도를 많이 부탁해요. 목사님, 우리 아들 이번에 꼭 어느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즉 우리 남편이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이번에 승진 못하면 명예퇴직해야 돼요. 이번 승진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직장생활을 5년 10년 더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문제 중심의 중보기도를 부탁해요. 열심히 기도해줘요.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부탁한 그분이 이제 걱정할 게 없잖아요. 아들이 원하는 학교에 갔거나 취업이 됐고 남편도 승진이 됐어요.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분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 목사님, 진짜 중보기도를 부탁드려요. 그래서 진짜 중보기도가 뭡니까? 그럼 이런 얘기하면 되게, 목사님이 중보기도 해주던 우리 아들이 대학에 갔는데 이놈이 대학 가더니 더 주일도 안 지키고 부모 말도 안 듣고 하라는 건 안 하고 더 삐딱합니다. 대학만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대학 간 뒤에 얘가 오히려 인생이 더 망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중심의 기도를 했던 분이 뭐라고 말하냐? 내 남편이 승진만 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승진된 뒤에 돈이고 명예고 생기니까 뭐 술로 무슨 향락으로 더 교만해지고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내 남편이 더 망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는데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는 바람에 다른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우리 중보 기도를 항상 문제 중심의 중보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우리 기도가 중보 기도가
중보기도가 문제 중심의 기도를 하면 문제가 해결된 것은 된 거지만 그 뒤에 문제가 해결된 뒤 오는 후폭풍의 기도 제목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마무리 기도 속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문제가 해결된 뒤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과 경험을 통하여 올바른 믿음의 반석에 서도록 바른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나 가족이나 자녀를 사랑한다면 문제 중심의 중보자가 아니라 인생의 변화를 향한 중보 기도자가 될 때 그 기도가 진짜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보다 다른 사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더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 중보 기도가 그렇게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응답이 빠른 기도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이 중보 기도 바닥에 깔려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해라. 문제 중심의 기도자가 되지 말고 인생의 근본과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번 한 주간 나를 위해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기도할 때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기도는 중보 기도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기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실 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그만큼의 분량을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중보자가 되셔서 이 땅에 또 다른 아브라함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